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랴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피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과 조롱을 받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를 내리고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로마 군병들한테 조롱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광경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랴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자색 옷은 원래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왕들의 색깔인데 자색 옷, 그 다음에 머리에 왕들은 황제들은 관을 쓰는데 관 대신에 가시로 입금 만든 관, 그리고 그게 경량에서 갈대를 가지고 쳤는데 갈대는 원래 왕이나 지휘관은 이 규, 홀이 있잖아요. 지휘하는 지휘봉이 있는데 이런 걸 아주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는데 십자가는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내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구역장들은 자기 자식들도 하나 케어하기도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 구역원들을 돌보고 또 뭐 이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밥맛이 있니 없니 그 자기가 다 준비하고 애쓰고 또 뭐 제자반하면 애들 다 봐줘야지. 이게 안지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버거운데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축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이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 의무가 아님에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강례상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강례상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지지 않아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서지 않아야 될 꽈세간을 서시고 맞지 않아야 될 것을 맞고 조롱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대제사장의 종이 손바닥으로 치고 손등으로 주님의 얼굴을 뺨을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 하인들 노예들이 주님을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치면서 조롱하는 것도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고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온전한 십자가를 사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내 할 말 다 하고 싶고 다 하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로마 군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에 있지만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없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다. 그게 내 제자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자의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욕하고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퍼뜨리면 나는 10개를 더 퍼뜨려서 인격을 못 오가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인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5일 금식기도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고 청년들도 참여하고 어른들도 참여하는데요. 사람은 먹고 싶잖아요. 아침 저녁 저녁 먹고 싶은데 이런 금식기도는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이 본성인데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그게 특별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광기 때에 지금 여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어제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다 만찬을 하고 새 첫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 첫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6월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광경은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그 인근에 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성전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 몰려들었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요 95% 이상이 다 모였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조그마한 무슨 사건만 하나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누군가 옆집에서 싸움하고 큰 소리만 하면 들려도 사람들이 구경을 다 하고, 뭐 가설 극장만 하면 와도 인근에 있는 모든 애들까지 다 와오고 이런 것이,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저분이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실 분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 겉옷을 깔고는 그 어마어마한 군정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급반전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도 당연히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다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같이 지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게 21절에 기록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그 알렉산더와 그 루포라고 하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미 샤장을 뜬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에 대한 기록은 잘 없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집안이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해야 된다. 이거는요, 이 로마 당시 복음 전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이 가정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아내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이름을 적시해서 이 사람을 문안하고 이 사람을 대우하라 할 만큼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여기에 이 구절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절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냥 구경하러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십자가를 짓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 올라가서 그분이 죽어가는 그 광경,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한 이방인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이성적으로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만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 광경이 참으로 놀랍다면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은 당연히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자기의 아내,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가정과 이 가문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겨지는 모든 어떤 것들, 임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 하기 싫은 것도 많이 있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스쳐 지나가는 스치는 인연 하나까지도
이거는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들도 소경들도 다 눈을 뜨고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고 주님 가는 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면 하물며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으로 줄 거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이하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음성도 많이 들려주셨고 환상도 보여주셨고 내가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간증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0년을 못 사는 일생이란 말이에요. 일생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생 100년도 안 되는 일생 안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원히 이야기하고 영원히 간증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년 살고 2번 살고 3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을 받고 영원토록 간증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 온 거 그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새벽에 간 거 그 뭐라고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십자가는요 안 질라 그렇지 뭐 질 게 없나 어떻게 해야 더 내가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하면 더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다 욕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런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그런 걸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겁내면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뭐 말씀을 유튜브 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고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고추밥부 받았을 때 그 할머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겁나지 않았습니까?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뭐 그 군대 갔을 때는 어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나도 특공대 나왔는데 이런 분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야 이거는 영광이다. 이거 한 대 얻어맞고 이거는 영원한 복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욕하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이걸 우리가 막 남한테 욕을 먹고 까닭없는 말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갔더니 누가 의자 못하겠어요. 안 못하다니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건 아니지. 감사해야지. 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구역을 돌봤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못해 먹겠어요. 왜 못해 먹어? 그런 사람 너가 구역에 다 끌고 와. 그럼 네가 복이 얼마나 큰데. 제가요 토요일날 문자를 약 10,000통을 보냅니다. 10,000명에게 문자를 보낸다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야 이 개새끼야 누가 보내 뭐 어떠고 뭐 나무함이 탑을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래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답장 다 보내준다니까. 그게요. 그게 복이잖아.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알고 뭐 삼박한 걸 알고 막 오늘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해요? 모르는 걸 알면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해봐봐요.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중에서 하나만 해봐 하나만.
남한테 욕 듣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만 해봐봐. 그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수만 가지를 알면 뭐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 비싼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몇 가지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영원히 기쁜데, 또 아무리 알아도 아무 인간의 삶에 소용이 없는 것 하나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리고 뭐 식사당번이 오고 다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식사당번 왔네, 이 십자가네 이거.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뭐 하다 보면 막 어른이 아이고 주여,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여 이러면 주님께서 오 그래 내 불러내라 하겠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리는 거예요. 왜 한숨 대신에 주여라고 불러?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해야지. 수로하고 해야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귀한데 온 사람들은 밥을 대접하는 건 복 아닙니까? 복이에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겠다 그럴 때 다 빌려주고 밥을 다 제공을 다 해준다 그래요. 이 한국에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받으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불 보아봐. 저 불을 다 켰는데도 어두운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불을 다 켜도 전등이 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저 시커멓죠. 저 뒤에 시커멓잖아. 불이 확 다 가버려. 다 꺼졌어. 우리 한진이 장로 와서 불을 좀 교체해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저런 걸 우리가 다 하면은 어떻게 남을 대접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둡게 있다가 돈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하고 저 봐 뒤에는 컴컴하다니까. 불이 이게 한 6년 되다 보니까 이제 전등이 막막 가는데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도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데 그 목사님들 수천 명을 우리가 오겠다는 손님들을 대접해봐요. 아브라함처럼 다 달려가서 송아지는 못 잡을지언정 그러면도 복 아닙니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이 뭐 육신 나도 뭐 하겠어. 이런 헬스장 가면 막 6km씩 뛴다며. 6km. 1시간을 뛰어간다며. 1시간을. 1시간 뛰어가는데 부엌에서 밥하는 거는 그거 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자, 밥솥 들 때는 오!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해야지. 그 친구 목사님도 전화 왔더니 목사님 240kg를 들었다고. 240kg를 밥솥 다 해도 240kg. 그래. 이러면 밖에서는 잘하잖아 그런 거. 막 4kg도 전등마다 걷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벌써 지금 걷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가 어려워요? 감사하면은 다 고맙고 상이 다 하나님에 깔려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신명기 28장 12절에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서 때를 따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예배했다는데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골고다의 22절에 보니까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그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순종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백세에 없고 안 없고를 따져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볼 수 없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그 인류를 대표해서 주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다 느꼈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들이 너희의 자녀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골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신포도주 몰약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그 옆에 강도들이 못 박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무슨 말을 하시고 그분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 자, 우리가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늦게 줬는데 올라왔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도 보면은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일부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그 옷이 제비 뽑힐 걸, 신포도주를 거절하실 걸,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라고 삐죽거릴 걸, 뺨을 칠 걸,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전부 다 하나하나가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군병들이 모욕하는 것, 대제사장의 종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릴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거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찌꺼리는데 찌꺼리는 것들도 전부 다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말이야, 그 조작됐을 거야, 조작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전에 기록됐잖아. 그리고 뺏기고 오면서 말이야, 누군가가 이런 구약의 예언을 살짝 바꾸고 했겠지. 무신론자들은요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17, 18, 19세기 계몽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의 예언이 구약 그거 말이야 조작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 저 사해 지역 사해바다에 있는 그 산 언덕에서 양치기들이 놀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사해사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사해사분을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돌던지 안에 무슨 땡가랑 소리가 나서 뭐가 있는가 해치 보니까 그 안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항아리 안에 다 두루마리 문서가 다 꼽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목동들이 압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요,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이게 발견됐을 때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진행되는 그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전 세계 고고학이 불이 붙었잖아요. 제국주의자들이 에집트를 침략하고 해서 그 유물들 다 영국으로 어디로 독일로 다 갖고 가는 그때 고고학이 이렇게 눈을 켜고 있는 바로 그때의 사회사본, 지금까지 인류가 기록했던 글씨 중에서 이만큼 오래된 글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돌에 기록한 몇 개 말고는 문서로 기록된 것은 거의 없다니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기록된 그 파피루스, 그것도 이 사회 문서만큼 거의 이렇게 없을 만큼 희귀하고 놀라운 게 성경이어서 성경.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땠겠습니까? 야, 과연 2300년이 지났는데 그 2300년 지나기 전에 그 구약 성경이 그대로 맞을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을까?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서를 발견해서 11개 동굴에서 한 20년 가까이 다 했을 때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성의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사회사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점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교회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런 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다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통해 보니까 세계 제국들의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잖아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회사에 누구 과장 때문에, 회장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때문에, 군대의 상관 때문에, 때문에 예배 못하고, 때문에 겁나고, 때문에 못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1억만 분, 1조만 분, 1경만 분의 1만 알아도 그런 거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요, 구원을 확정하고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심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이야, 내 눈으로 보면 믿겠어. 눈으로 보면 믿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가 눈으로 보도록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일로 1년에 50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만들어서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너 그날 뭐 했는데? 몰라요. 모르기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고 확실한 증거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헌금하신 권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더라. 목사님,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한 10시가 넘어서 행정실에 문자를 주고 했는데, 이 부활절은요, 부활이 없어서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지시고,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부활은요, 부정할 수 없도록, 바보 천치가 아니면 안 믿을 수 없도록 다 증명해서 보여준, 그야말로 하나님의 확정, 살아계심의 확정, 성경 모든 게 이루어지면 확정. 그러니까 부활은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바보가 아니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확정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특별 감사금도 하잖아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하는데, 이런 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드립니까? 이런 특별 헌금은 자기의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만큼 특별 헌금 이렇게 드려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 유익한 사역을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만 원이라도 다 넣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부활하셨단다,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다 줄여서라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그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지금 부활 안 해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은요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을 주일마다 공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응? 옛날에는 1년에 쉬는 날 하루도 없었어요. 언제 쉬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은요 1년에 52분을 다 쉬잖아요. 저 불신자들도 다 부활의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저 혜택들이 나중에는 심판의 근거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